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전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같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벗성겨 살 때에 문제도 없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디에 가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점철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죄가 있다면 은밀한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가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정말 날씨가 추워서 고생하신 우리 노 권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봄이 올 때까지 저희들과 함께 오래오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죄투성이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일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의 제단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갈 바를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어디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당리당략과 저희들의 정말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셨고 대통령 부터 정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로 기도하는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더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나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곳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성산에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하루하루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모든 복을 3, 4대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 있든지 이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사모님 병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 병을 쫓아낼 수 있게 하시고 거뜬히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전을 이끌어가는데 큰 살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녀들 위해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며 그들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며 살아가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6절까지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앞에가 어둡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가 분열되죠. 분열. 그래서 그 분열의 이제 그 중심이 이제 사람 중심으로 나는 누구에게 이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제가 묵상해 봤더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됐을 때에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단들을 보니까는 교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고요. 교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1절에서 9절에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종 은사로 인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될까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데 기독교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했을 때에 그 앞으로 가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원래 구약의 마지막 책은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상하가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그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가 나왔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게 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 그 이스라엘도 이제 정복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첫째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제국을 32세에 죽을 때에 그 세계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헬라화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어의 통일. 언어의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32살에 죽고 그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나눠서 다스렸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를 다스렸던 안티오쿠스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뭐 돼지고기 갖다 놓고 막 헬라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5명이 이제 전쟁을 한 거예요. 마카비라는 뜻이 망치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해서 성전을 탈환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수전. 성전을 수리,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빛의 축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전을 탈환하고 나서는 이게 권력 싸움이 있었어요. 권력 싸움에 제사장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성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성전 권력의 사두개인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중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한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에세네파 출신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쿰난 공동체, 쿰난의 그 동굴에서 많은 말씀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때에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내에서는 구약의 헬라어 성경,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만 알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이제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데, 로마는 군사적으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킬 때 빨리빨리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폭동 진압을 해야 되니까 군사도로를 동서로해서 군사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때에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왔는데 많은 전쟁 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400년이에요. 400년.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빌라도의 재판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맞지만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복음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언어가 통일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의 시기가 오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는 이제 순교 여행인데 바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재림이 있다 했을 때에 로마 제국의 끝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권력, 뭐 서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할렐루야.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교회가 분열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열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 말이라는 뜻인데 진술, 연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고 그게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설득의 3가지 핵심 요소를 말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토스라고 했어요. 에토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신뢰성인데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에토스, 그 사람의 인품, 인격,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 이것은 청중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제가요 오산리 기도원 갔을 때에 막 울었어요. 기도하는데 왜 울었냐면은 그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기도는 막 아주 절규하듯이 기도를 해. 절규하듯이. 그 기도할 때에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 북한에 있는 친척,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아,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갔을 때 참 하나님 인도하셨죠. 1907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을 그들이 주제로 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우리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못할까? 그 사람들은 고난의 행궁을 경험하고 탈북했다가 북송을 2번 경험하고, 그 전도사, 말씀 전한 전도사가 정하민 전도사인데, 그 영락교회 북한 선교부 담당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북송되고서 아버지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에 2006년도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막 욕했대.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그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더라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탈북민과 관련된 탈북민 교회, 황금정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현수막 같이 스탠드 현수막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 순교자 누구, 사진하고 나이하고 뭐 이런 고향이 있어. 근데 순교자는 내 이해를 했는데 순교 예정자라는 게 있어요. 그 순교 예정자는 또 뭐지 했더니, 지금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거든. 순교 예정자. 그러니까 이 청중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탈북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그러다가 잡힌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죽을 사람도 있고, 그 상황이, 청중의 감성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로고스라고 해서 이 논리, 이성 뭐 이런 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무조건 믿어 이러면 안 돼. 무조건 믿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부흥에 대한 책을 제가 주문했어요. 이분이 원래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고 이제 책도 썼는데, 그 중에 부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캐스팅, 한 영혼을 세우신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화를 만들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주연 배우를 누구로 하느냐, 캐스팅.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캐스팅, 부흥에 캐스팅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술집 마담으로 도박 중독자로 살아가던 자매가 있었다. 우연히 천국과 지옥,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듣는 순간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알게 되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이 자매를 덮었다.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 자매의 전 남편은 조폭에다 사채업자였다. 자매는 전 남편을 위해 금식으로 기도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셨듯이 전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비록 이혼했지만 둘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다. 어린 딸의 아버지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는 힘이 세다. 영혼을 향한 중보기도는 더더욱 그렇다. 오랜만에 찾아온 남편이 온화하게 변화된 아내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들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형제를 캐스팅하셨다. 죽었던 자, 하루하루 마약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에게 평강이 내려왔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의 붕대가 풀리듯 그를 묶고 있던 어둠의 사슬이 두둑 끊어지기 시작한다. 말씀이 힘이다. 이게 이제 하나를 읽어드린 거예요. 캐스팅이라는 말, 부흥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흥이다. 천정은 자매는 암투병하며 160여회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 투병 중이던 11년 동안 암병동의 수천 명의 환우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뇌를 비롯한 장기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었다. 가슴엔 뼈주사를 맞고 옆구리에는 소변 주머니를 단 채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2025년 6월 주님의 품에 안겼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흥자였다.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면 그 질병이 부흥의 도구가 됩니다. 내 몸 전신에 퍼진 암세포 또한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캐스팅임을 믿어야 합니다. 천정은 자매의 말이다. 천정은 자매가 소천하기 4개월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부탁을 했다. 감독님, 제 장례식장에 올 때 가장 좋고 화려한 옷 입고 와주세요. 절대 슬퍼하지 마시고요. 장례식장에서 기뻐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 파티가 열렸으면 해요. 부흥자에게 흘러넘치는 평강의 기쁨이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받아가지고 49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 만난 사람.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청중의 감성은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바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래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그의 바울의 인격, 바울의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가 논리적으로는 그가 배움이 많으니까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는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는 어느 M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M 선교사는
장애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가 이제 어떤 세상을 원망하면서 열등감 속에 뭐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나와 친분이 있는 M 선교사님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 어머니와 지적 장애 아버지 사이에서 비장애인으로 태어난다. 출생 자체가 기적이다. 청년 시절 낮은 자존감과 자살 충동, 불면과 우울에 사로잡혀 살았다. 하나님의 캐스팅, 극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군 복무 중 중증의 축농증으로 국군 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전신마비 중에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장면이었다. 골고다 언덕 한쪽에서 3명의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 이리저리 휘두르는 쇠 갈고리 채찍에 쉭하며 허공을 가른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계신 예수님의 등허리에 쇠 갈고리가 박힌다. 로마 병사가 힘주어 채찍을 낚아채자 예수님의 살과 뼈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주님을 때리던 로마 병사의 얼굴들이 정면으로 보였다. 바로 M 선교사 자신의 얼굴이었다. 각기 다른 3명의 로마 병사의 일그러진 얼굴은 모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수술 후 깨어나자마자 그가 링겔병을 매단 채 병원 예배실로 달려가 통회하였다.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열등감과 자살의 영에 묶여있던 청년에게 예수 보혈이 흘러내렸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가슴에 붙어있던 검은 결박을 우두둑 뜯어가셨다. 지금 그는 전 세계 열방의 청년 세대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그 부흥은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느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의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서 말하고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걸 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지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 있대요. 남을 사랑하는 게 없대, 머릿속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그랬더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게 확장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이웃이 있고 그러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하고 나만 사랑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 이웃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이웃이 들어오는 게 뭘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자. 네. 기도하자. 혈통의 자녀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의 자녀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에 북한에 지금 떨어져서 같이 만나지를 못, 30년 만에 편지를 보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년 동안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매일 기도 안에는 30년 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이 들어와 있고 친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왜 사람도 많은데 뭐 나까지 꼭 신학교 보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너는 나의 전부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분연됐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해 보이고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그 십자가 이야기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저도 기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서서 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로마인들은 이 적을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겨야 돼.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도인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설교 중에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했다가 그가 죽음으로 끝났지만
나사렛 예수는 세계를 십자가에서 정복했다. 뭐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은 것 같아. 예. 근데 보세요. 네 번째로는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진 거, 내가 뭐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나의 무슨 뭐 그런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제가 읽어드린 그 술집 마담 출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M 선교사, 장애인 부부 밑에서 태어나서 그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자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핵심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400년 동안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하는 세상적인 흐름이 있어, 역사적으로. 그런데 한쪽으로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9번의 부흥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근데 지금요,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를 이 사람이 찍은 거야, 가서 현장에 가서. 남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브라질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게 모여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간증은 그러더라고. 간증은 오산이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하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올림픽 성화 같은 걸 자기한테 딱 줬는데 자기가 브라질에 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큰 부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한국의 아주 라이센스라고 그래서 주여 삼창이 한국의 라이센스라고 선포를 하고 주여 삼창 하고서 기도를 한대. 주여 삼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부흥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심야 기도, 주여 삼창, 산기도,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없는 거예요. 북한,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순교 번호가 있다며,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지도자인데 1번이 잡혀가면 순교하면 2번이 지도자로 순교 번호를 받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라이센스가 있는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400년 동안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아버지 로마에서 길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캐스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